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 말씀으로 마리아의 눈물의 은혜, 마리아의 눈물의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캘거리에 와서 첫 부활주일을 맞습니다. 또한 이번 주 부활주일은 다른 해와 달리 조금 빠르지요. 어쨌든 기쁨의 날이 빨리 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참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하고 기도 가운데에 부활주일 또 첫 캘거리 부활주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하나님과 구하는 중에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가 나와요. 그 은혜의 감사가 뭐냐면 정말 이 눈물로 인하여서 아는 게, 깨닫는 게 참 많구나. 또한 저한테도 놓쳤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서 오늘 그걸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슬퍼하게 울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왜 울고 있을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물의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민하고 은혜를 구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눈물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음을 함께 발견합니다. 그 첫 번째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마리아의 눈물에 담겨져 있는데 이 눈물의 의미가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걸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긍정적 측면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왜 울겠습니까? 아니 지나간 사람이 뭘 다쳤어요? 아니면 무슨 손해를 봤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너무 딱한 사정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울어요? 울어요? 그렇지 않죠. 아니 옆집에 누가 이렇게 다쳤어도 막 눈물이 흘릴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가 다치고 또 내가 관계된 깊은 사람이 되어야만 마음이 아프고 울잖아요. 마리아의 긍정적 측면의 첫 번째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처참하게 울고 있는 눈물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언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울어보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회개도 되었고 또 마음이 참 강팍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울지 못했지 또 얼마나 많이 못 울었지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사람에게 눈물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감정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연기자 배우 아니고서는 울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 난징에 가면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눈물방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50위안, 100위안 내면 거기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충분히 울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는다고 그래요. 고춧가루도 막 뿌리고, 후춧가루도 뿌리고, 체리탄 가루도 뿌리고, 여러 가지 유리 접시 같은 거 컵도 놔둬서 막 던져서 막 울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그런데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울지 못하는, 이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아주 덤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자체는 정말 이건 비극입니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만나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또 신앙생활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체험하고 또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우는 적이 언제예요?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전보다는 예수님을 덜 사랑한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다치면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감정의 순수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감정의 격함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 틀려요? 맞다라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눈물입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 결과 8장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했고요. 여러 가지 순서를 지내왔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예배 순간순간에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오고 누군가 기도를 했을 때에 정말 그 감정과 은혜가 돼서 울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덤덤하니 눈만 껌벅껌벅거리고 빨리 축도가 끝나고 지나가기를 바랬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하고 있다? 메말라져 가고 있다.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 예배를 기억하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런 음향도 없었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없었고 의자도 없었고요. 그때는 탬버린 치고 큰 북 치고 뭐 이렇게 풍금 놓고 예배 드렸어요. 저희는 뭐 작은 교회를 다녀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룻바닥에 방석, 빨간색 방석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가면 쓰는 그 방석에 온돌로 되지 않고 찬 마룻바닥에 석유 보일러 난로 하나 틀고 예배를 드리면 큰 북을 마치 뭐 국민학교, 예전 국민학교 시절이죠. 국민학교 기악 합주듯이 막 쿵쿵쿵 탬버린 짝짝짝짝 막 쳐요. 그런데 엄마들이 또 아저씨들이 할아버지들이 막 울었습니다. 막 울었어요. 뭐 얼마나 시스템이 좋고 또 얼마나 무엇이 발전해서가 아니라 그 우는 것은 뭐예요? 감정의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엄마나 아버지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 나 이거 했어요. 뭐 이거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세상 가치로는 큰 보잘것은 없잖아요. 세상이 뭐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가져온 조그만 1,000원짜리, 500원짜리 선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의 값어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사랑의 값어치로 따졌을 때 눈물이 나는 거라는 거지.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의자, 또 음향, 또 조명, 시설 너무 좋아졌어요. 그런데 곰곰이 제가 집회를 다녀보고 또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 우는 사람들이 참 적어졌습니다. 참 적어졌어요. 사람의 수는 많아졌어요. 모르겠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적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무덤에서 울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에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눈물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을 말하고 싶지만 마리아의 눈물에는 부정적인 측면이고 이 부정적인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왜 울고 있죠? 12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니 그랬더니 천사들이 너 왜 우니? 그랬단 말이에요.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그렇군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우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뭐가 없어서 우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서 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가슴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울면 안 돼요. 왜 울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몇 차례나? 3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마리아도 들었습니다. 제자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딱 들어닥치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렸던 거예요.
그 말씀해 준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 시체가 없어지면 아 그렇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그 것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고 한다면 시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울어야 됩니까? 기뻐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시신이 없어지는 그 순간 울어요. 우는 것도 그냥 울지 않고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더니 여기 울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클라요라는 단어는 이건 통곡입니다. 절규입니다. 절규예요. 그러니까 막 그 시체 없어지는 것에 난리가 나서 그냥 절규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울죠? 예수님의 뭐가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왜 말씀이 생각이 안 났습니까? 환경의 어려움이 자기 앞에 닥친 이 죽음이라는, 자기 닥친 이 실패라는 어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뭐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여기서 귀한 거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 때문에 울고요.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자녀가 어렵게 하고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 웁니다. 와서 울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어져서 슬퍼하는 모습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한 그 부분을 우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업이 실패되고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내가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자녀의 문제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너 세상 끝났다. 너 결혼 잘못했어. 뭐 네가 난 새끼를 어떻게 하겠냐. 자녀를 어떻게 하겠냐. 네 책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주일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라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그 앞에서 울고 있는 그 눈물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는 눈물은 긍정적인 눈물입니까? 부정적인 눈물입니까?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게 슬픔의 눈물로만 끝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런 현실과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나. 내가 부활할 거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왜 기억을 못하고 울고만 있냐는 거지. 어쩌면 그게 우리 믿음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핀잔하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세요. 2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위로의 말씀이 먹히질 않아요. 자꾸 자신의 슬픈 현실만 고집합니다. 괜찮다. 여자야. 옮겨도 내가 알지 못하네. 천사가 위로하고 여자야 괜찮다 말씀해 주신 불구하고도 지금 온통 머릿속에 예수님이 죽었고 그 시체가 없어졌다는 현실만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만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슬프고 어렵고 무거운 현실들이 지금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천사처럼 말씀하고 있잖아요. 괜찮다고요. 여러분 회복될 수 있다고요. 또 건강이 풀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냥 계속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울고만 싶은 그런 감정 표현에 그 전전긍긍하는 어떤 예배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때 발동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마리아도 중요한 것은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인간은 무거운 현실에 참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14절부터 봅시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인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 현장의 자리에 예수님 함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하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마리아는 예수님 얼굴을 모르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얼굴이 붕대를 칭칭 감았나?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측근해서 아주 많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현실의 고정관념에 잡혀버리니까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봐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거예요. 현실에 자기 생각이 너무 크면 예수님 함께 계신 것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적을 기대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뭔가 기적이 이루어질 걸 믿고 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냐고요? 마치 사도행전 4장 5장에 안진뱅이가 미문 밖에서 일어나서 베드로가 고쳐줬잖아요. 그 안진뱅이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죠? 미문 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들어가서 외치잖아요. 어떻게 외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내 다리를 낫게 해주셨어.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미문 안에 있는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다고요. 놀랬다고요. 왜 놀랬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웃긴 거 아닙니까? 그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사모고 믿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거 믿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은 야, 이거 완전히 미스테리인데? 이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안에서 기적을 체험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럼 이 자리에 왜 옵니까 도대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 자기의 현실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빈털터리 예배만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왜 나를 못 알아봐? 나 예수잖아. 너 내 얼굴 기억 못해? 호통치지 않으셨다라는 거. 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하십니다. 그 밑에 볼까요? 16절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자여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때는 여자가 아니라 마리아야라고 불러줍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이 이 설교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계속 여자야 하고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중적인 사람에게 주는 말씀. 그냥 여자야. 그러면 너도 여자고 다 여자잖아요. 그럼 내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요, 누구누구야?
자기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재홍아, 현정아, 이 이름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앞에 오는 예수님으로 들리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야, 권사야, 사모야, 아니면 누구누구 뭐 성도야가 아니라 누구누구야 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할렐루야.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뭐 인간들이 잡아놓은 날짜입니다. 기념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을 뭐 이렇게 꼭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신앙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가장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이 산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산소망은 이 52주에 한 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온 1년 내내 온 삶이 산소망으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은 부정적인 눈물만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현실에만 잡혀 있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현실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살아있는 소망으로 어떤 말씀을 읽든 어떤 찬양을 부르든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실 때 반응하고 대답하고 움직이는 부활의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